여러분과 함께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그리고 이 주일 예배나 또 구역 공부도 동일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으로 여러분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방향성으로 말씀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창세기를 주실 때는 창세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거나 또 민수기 한 구절을 잘라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이 교리 체계를 이제 기독교 초기에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리 체계가 이제 기독교 초기에 한 1세기부터 한 3, 4세기, 5세기까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천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더 체계적으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확립합니다. 그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 칼뱅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비록 교리 체계가 있고 교리를 따라서 설교를 하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민수기면 민수기, 레위기면 레위기. 그래서 그 전체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공부하되 그것도 약 5번 가까이.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죠. 수요 예배 설교하죠. 금요 예배 또 설교하죠. 또 주일 또다시 설교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역 공부에 또 나누죠. 오중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심화를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한지 그래도 이것이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서는 최선의 말씀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지금 이 말씀 묵상과 설교를 그리고 공과를 함께 지금 병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망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망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직전에 주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실제로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이 타락과 이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였으면은 온 세계 가운데에 인간의 죄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볼 때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통증을 주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주님께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노라. 이 수사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8명의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들을 거대한 홍수를 통해서 다 휩쓸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8명의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를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의 이 내면 속에 이 영혼 속에도 변함없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추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벌건 모습을 보고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깬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이 죄성을 피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라,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인생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신할 땅 평지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 거대한 나라를 그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탑을 세우고 그 탑 꼭대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비견해 보자.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흑백 텔레비전이 나올 때에 지금도 한 50년이 돼가지만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화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벨탑과 관련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흑백 영화에 보니까 그 작은 그 텔레비 상자에 보니까 이 탑을 계속 인간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간이 뭘 하는 거니까 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탑 꼭대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향해서 집어던지는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당대 의인 노아의 후손이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는 거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지는 이 적대적인 이 감정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면면이 아담의 이 죄성의 DNA를 물려받은 그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멸을 시켰습니까? 다시 불러서 그들 태우셔서 아니에요.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언어만 혼잡케 하여서 이 바벨탑의 건축을 이제는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창을 던지는 이 적대감이 가득한 이 인생,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8명이 살아남은 이 구원을 받은 이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안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 이 거대한 제국과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셨으니 그 대안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 바로 바벨탑이 있는 그 도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리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신이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심령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친척집을 그냥 떠나라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1월 1일 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0월 30일 날 할로윈데이 축제가 가서 150여 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지만은 그날 그 축제에 예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러 갔던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과천 이 제2경인고속도로 앞으로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그날 1시 반에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 40분인가 50분에 여기 화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그날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출발해라.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지금 1월 1일이에요. 올해도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물론 올해 12월 30일 날 또 우리가 드리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의존.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나하고 언약을 맺어볼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고 천막 밖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저 수많은 별처럼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 땅에 흘러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너가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떠돌이 생활하는 그는 나그네 순례자로서 그의 인생들을 살다가 다 주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손자 마지막 야곱의 때에 어떤 일이 그의 가정에 벌어집니까? 바로 그의 아들 중에 하나, 가장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11번째 아들, 바로 누구죠? 요셉. 이 요셉의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종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의 찢어진 옷과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 맹수가 와서 내 동생을 물고 간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실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실행이 바로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행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형제의 불화를 사용하신 것, 아버지의 편애를 사용하신 것.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야곱이 계속 끼고 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는 11번째 아들에게 장자들이 입는 그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에게 입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부모가 잘못한 거죠. 그 요셉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작정한 거죠.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첫 번째 큰아들이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가 이 11번째 아들을 편애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채색을 입히고 그 아들에게 이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마치 고자질을 해서 듣듯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부모가 자식을 정당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은,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은, 특히 형제끼리 편애를 한다든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주입을 시키면은 그 자식을 망칩니다. 형제끼리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그 가정에 복이 있지, 진리가 아닌 거짓과 악한 것을 통해서 그 자식을 먹이면은 그 자식도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가족과 분리를 시킵니다. 요셉을 가족과 분리시켜서 이집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 잘못된 사랑, 그리고 형제끼리 시기 질투의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동생 요셉을 분리시켜서 애굽에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서 환난을 당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큰 기근이 몰려왔을 때에 이 형님들이 이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거기서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죠? 요셉의 입으로 정확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아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형님,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형님을 공양하고 아버지를 공양하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특권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의 형제요 가족이 되니까 특권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특권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이 준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그 시기는 어느 시기냐? 이집트 제국의 16대 왕조 가운데에 이 힉소스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힉소스 민족은 이 기마 민족인데 아주 금속 무기를 가지고 말을 아주 잘 타는 이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셈족이에요. 같은 셈족이니까 이 요셉이 탁월한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킨 거예요. 바로 그때 특권을 누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이집트 원주민이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광복과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 이 야곱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이 야곱의 후손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를 하고 강제노동에 참여시키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이 자손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그럼 이 파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출애굽기에 뭘 말하고 하니까 이들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들이 외적과 연합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박해를 해서 계속 이 히브리인들을 멸종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멸종은커녕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이 7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파라오가 아니라 누구라도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엄청난 수가 증가하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박해는 혹독한 박해가 이 땅에, 그 땅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박해가 혹독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죠. 만약 이집트 땅이 이 히브리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놀면서 편안한 땅, 여기가 조카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 그런 땅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땅에 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대한 축복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정들고 그 땅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박해를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정붙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수시로 우리가 고통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결핍으로, 인간관계 파괴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미끄러짐으로, 여러분, 성도의 이 땅의 삶은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이 땅을 졸업을 해야 고난이 끝나지. 여러분, 산 넘어 산이요.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대학 들어갔더니 과제물이며 시험이며 또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대학만 졸업해봐라.
이제 학교만 안 가면 진짜 취직만 하면 5일 일하고 이틀을 확 쉬고 여러분 취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직장에 있는 인간들이 만만한 인간들입니까? 갈구죠. 또 은근히 경쟁하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에게 위로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한 1년 지나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이 보통이 아니야. 이 숨겨진 것이 오히려 90%야.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건 10%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배우자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연단의 도구가 됩니까? 여러분 바가지를 꼭 괴롭히더라도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속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아들 또 장가 보내고 이 새끼 낳아보세요. 손주 아프다고 막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애 봐달라 그러고.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붙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의 구체적인 준비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의 준비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는데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행하시죠?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늘로부터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집트의 대표적 10가지 우상, 10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10신 가운데에 10가지 우상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저항을 한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저항을 하다가 겨우 이렇게 막 제압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나일강부터 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기까지 어느 이집트의 우상도 하나님 앞에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고 가짜고 참된 신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만이라는 것을 그 신존재 증명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만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 원주민들도 다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던 아프리카에서 몰려왔던 잡족들 그들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우리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집트에서 그토록 지금 섬기고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가짜고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생생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히브리인들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잡족들도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지만은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출애굽에 이 갈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죠. 여러분 바다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바다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다도 가르기도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니까 바다를 다시 합쳐서 모든 이집트 군대를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바다를 합치시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는 바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온전히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라는 것을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생생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압하여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렸죠. 그죠?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체결의 의미는 언약을 이제는 어기면, 이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어기면
짐승이 쪼개져서 죽듯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기꺼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니 어떤 일이 지상에서 벌어졌습니까? 그 새를 못 참아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이 환락의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고 숭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커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도 깨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언약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바로 나의 소유로 삼고 바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선택하였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의 모든 인생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도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혹이나 율법을 어긴 자들,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음에 마땅하지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죠? 제사제도. 주님께서는 제사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주님께서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이어서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며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제사제도와 이 절기제도, 5제사 7절기를 이 레위기에 주시는 것. 그래서 혹이나 범죄했을 때에 진실로 주님 앞에 사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지체의 바른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제사제도를 주님이 주셨고 이제 그 제사제도를 온전히 구비한 이후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고 혹이나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를 주시고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만 1년을 있고 난 이후 만 1년 그리고 한 달,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지파에 이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라.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 여러분, 이 계수의 이 목적이 바로 뭐죠? 오늘 이 계수의 목적은 바로 20세 이상 사람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제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러분, 1년 전마다라도 이들은 누굽니까? 1년 전마다라도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예는 단순히 노동만 비참한 노동을 해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의 본질은 정신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는 하룻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탈출했지만은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이 골수 속에, 이 내면 속에 스며들은 이 이집트 정신, 이 노예 정신, 이 정신은 이 민수기 전체, 민수기는 한 38년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 38년 동안 그들 속에, 내면 속에는 이 죄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이 계속 밖으로 발출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계속 불평불만, 반역을 일으키고 죄된 일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들 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는, 이집트를 제거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라. 노예가 너희들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제사제도를 받고 성막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군대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내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들이 군대로서 준비되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던 일이요. 그 많은 수를 늘린 것은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홀로 하실 일이 아니에요. 바로 1년 전만 해도 노예였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피 흘리고 그들이 싸우며 그들이 이 땅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수를 모두 헤아려 보니 오늘 46절에서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의 가족이 70명이 400년이 지나면서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있더라도 이렇게 인구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계속 강제노동, 혹독한 노동을 그들이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이 태어나면 스스로 죽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악법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후손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만약 가나안 땅에 70명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400년 후에 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부속되는 가족들과 합치면 최소한 200만, 최대한 300만은 충분히 되는 이 인구 증가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땅이에요. 끊임없는 도시국가들끼리 전쟁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고 요셉을 사용해서 이들을 안전한 곳인 이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이 품속에서, 이 울타리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께 400년 동안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박해를 당했지만은 이집트는 가나안 땅과 달리 물질이 아주 풍부한 곳이요, 양식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 그곳에서 이 70명의 가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를 주님께서 증가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때로는 기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기근 자체가 두려운 일이고 가난 자체가 힘든 일이고 그리고 박해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70명을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근과 가난을 주님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먼저 요셉을 보내어서 그 요셉이 비록 가정 안에서는 형제끼리 불화를 통해서 죽을 뻔하여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70명의 가족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특권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 정부치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큰 박해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집트라면 지긋지긋하고
빨리 이집트를 떠나고 싶은 그 열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드디어 출애굽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그때 당장은 이해 못하는 희한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나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도 없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우리 가정 위에 지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이 나라 위에 지금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7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은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카운트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이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이 성막을 이제 철수하고 이 성막을 운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막 이 중심 외곽에 이 레위인들이 천막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천막이 있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이 이 성막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 성막을 보존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와 달리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징집되지 않고 이 일을 왜 하나님께 사용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 자손들의 장래, 이 후손들의 미래를 쭉 예언을 해요. 바로 그때 레위에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들은 사람을 죽인 자요, 짐승의 힘줄을 끄는 자요, 그래서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세겜성에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나를 이 세겜성 이 추장아들이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오빠 레위가 그 성 사람에게 만약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다. 거짓말로 속여가 할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 사람들이 다 누워있을 때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이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집안의 큰 위기를 이 시몬과 이 레위 이 두 오빠가 이 환란을 불러온 거죠. 바로 그 일을 아버지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예언하는 거죠. 바로 너는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짐승의 심줄을 끊고 우리 집안에 큰 화를 몰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너는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 레위를 향한 이 예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뭔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틈에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때 모세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리 나오라. 그때 아무도 못 나옵니다. 레위 지파만 나오네. 레위 지파만. 그래서 다른 지파는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이 레위 지파만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칼로 쳐 죽이라. 그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와서 다 수천 명을 죽입니다.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모세가 너희가 오늘 당일 너의 형제를 죽였도다. 여러분, 형제를 할지라도 진리를 떠나고 우상 숭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 애보다, 형제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형제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 자기 동포고 형제지만은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군사로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 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지파로 이들이 영원히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조상 레위가 비록 살인을 하고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주변에, 그들 주변에 12지파가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중심에, 이 시내산 중심에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레위지파가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대열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지만은 그들의 싸움의 본질은 무기체계나 그들의 용기나 그들의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頌드는 거룩한 이 레위 지파가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는 365일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룩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피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받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경건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고 이 성막에 颂드는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두신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8일 동안 이 민수기를 우리가 1월달에 다룹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여러분 올해 이 멜성경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6월달까지 이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다루는 게 부분적으로 6월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이 민낯을 가장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책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실패의 책이에요. 실패책.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이 민수기에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 반역, 고라의 반역, 나단과 주님,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계속 반역을,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반역의 책이라고, 실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실존의 문제를 이 66권 가운데 이 민수기만큼 생생하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올 3학기 동안 민수기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요,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살펴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